1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신 거죠. 이후에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의 배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즉 8째 날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재건을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 의식이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 시절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의식을 치른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초막절 저녁이 되면 46m가 되는 촛대를 2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시내를 밝혔습니다. 이 촛대는 성소 안에 7개의 촛대를 모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 안에 촛대를 여러 개 세워가지고 성전 안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촛대를 통해 시내와 성전을 밝게 비추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 밝게 비추었던 율법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초막절에 행해졌던 모든 의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한 의식을 다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단에 물을 붓는 그 모든 것과 촛대를 크게 만들어서 시내를 밝게 비추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가리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 행복을 거머쥐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겉표면적인 측면이었고 마음속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복을 거머쥐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가운데 초막절에 그런 행동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구원의 완성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공로, 내 힘을 의지하는데 급급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무엇인가 꽉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 안에는 100%의 기쁨, 감사, 그리고 삶에 충만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공로, 내 힘,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게 되면 무엇인가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행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지는 것이다, 100%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 생명수를 마셔라. 그리고 나는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추는 참 빛이다. 나의 빛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참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분명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빛 가운데에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안타깝게도요. 결국 그들은 어느 길로 가게 됩니까? 사망의 어둠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빛을 받은 우리는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참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참빛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빛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군인이 지휘관을 따른다는 의미죠.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종이 주인을 따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명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에 주님의 군사로, 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참빛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생명빛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가운데에 사랑하고 섬기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참빛이 되신 예수님의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 연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천국의 삶,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목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